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온 형기는 이 구절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굉장히 오늘 난해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설교를 집중력 있게 좀 잘 따라와야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형기는 요것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시작. 충성스러운 일꾼의 세 가지 모습. 뜻, 계, 노. 다시 한번 시작. 충성스러운 일꾼의 세 가지 모습. 뜻, 계, 노. 뜻이 뭐냐? 주인의 뜻을 간파하라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간파하라. 따라합시다. 주인의 뜻을 간파하라. 충성스러운 일꾼은 주인의 뜻을 잘 알아야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 나 아멘 할 줄 알았지. 여러분,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게 지식 있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야. 바깥에서 아무리 잘 돌아다녀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또 교회에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교회 생활하는 것은 교회 생활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느 종교 집단에 가도 자기 뜻대로 자기 복을 구하면서 다 교회 생활 할 수 있어요. 예. 절간에도 가고 다 갑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생활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예. 사람들이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도 첫 번째 충성스러운 일꾼의 첫째 원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없이는 아무도 여러분 분별력을,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없고 충성된 일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자.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간파해야 돼. 간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멋진 이 세상을 살아도 정말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경영하시고 마침내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발견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위대했던 사람들은 주의 일에 크게 쓰임받은 대다수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기를 노력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몸부림쳤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기도 하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뜻을 간파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두 개가 충돌되죠. 하나님 두려운 분인데 하나님 나를 찾아오 주셔서 사랑해 주신다고? 예. 여러분,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두렵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마구 찾다가 하나님 두려운 분으로 알았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러냐? 너는 나의 벗이다 이란다. 벗, 친구. 아멘. 주는 나의 친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짝짝 맞다. 오늘 분위기 좋다.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과 내 생각 사이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사르트르 철학자가 말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인생은, 따라합시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C가 C, 욕이 아니고 초이스다 이 말이에요. 형기야, 무슨 말인가 아나? B는 태어날 때, D는 죽을 때, 그 사이 항상 C 초이스 하다가 인생이 간다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결정해가 왔다. 형기도 하은이한테 코끼가 교회 갈까? 가자.
결정해가 왔다. 그래 오늘 수지 맞는다는 소리도 듣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취할 태도는 언제든지 하나입니다. 나를 쳐서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 아멘이시죠? 주님의 뜻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질지라도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고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서리라.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한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그대로 살아낸다. 뭐라고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살아낸다. 시작. 그게 뭐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온 몸을, 머리카락만 때리는 게 아니고 눈만 때리는 게 아니고 손만 때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모든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배 드릴 때 막 눈만 뽀글뽀글 떠가지고 지금 자세는 엉망이고, 그게 아니고 온 머리카락, 눈, 초점, 마음의 자세와 몸의 자세를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 안녕. 그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안녕. 안녕. 다 드리라. 아멘.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온 몸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지 무슨 성령 충만이 다른 데 있어요. 먼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그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라. 변화. 아멘. 똑같이 돈 따지고 똑같이 옛날처럼 행동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면서 변화가 없이, 순종도 없이, 양육도 없이 호진이가 옛날 그대로였다면 오늘 또 뭐 힘들었을 겁니다. 호진이가 변화했어요. 아멘. 오늘 대화의 주제였어. 호진이가 많이 변했어. 요즘 송강이도 변하고 있어. 석진이도 변하고 있어. 와, 예희도 변하고, 주연이도 변하고, 명준이는 더 변하고, 하경이도 변하고, 지금 다 변하고 있어. 다. 영호이도 변하고, 혁준이도 변하고, 찬미도 변하고. 찬미는 남자도 하나씩. 찬미 옷 좀 사줘야 되는데 올 모문째 장사 잘 돼요. 올 모문째 옷이 많이 올라오는데 장로님 주소 좀 알려달라고 그러시더라고. 장로님도 소문 잘 내십니다. 양말 사고 하시잖아. 우리 다 잘 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부터 변해야 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딱 간파해란 말이에요. 분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그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다. 바울이. 그래서 충성스러운 일꾼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먼저 예배 잘 드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딱 돼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뜻을 다 깜빡해가지고 하나님은 선하시지, 지금은 내가 좀 악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마지막 기쁨이십니다. 기쁨. 하박국수를 보세요. 무화과나무 밭에 소출이 없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즐거움을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온전. 퍼펙트 하시는 분이다. 퍼펙트. 세상에 퍼펙트 게임은 들어봤는데
하나님의 퍼펙트한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 하나님 더 알아셔야 됩니다. 알아가십시오. 예, 주님의 뜻을 간파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로 철저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우라. 충성스러운 일꾼은 뭐라고요? 한 번 더 시작. 뭐로? 기도함으로. 여러분 계획을 잘 세우죠? 작심삼일 같은 계획도 세우고, 그죠? 여러분 인생 계획을 잘 세우잖아요. 근데 그게 철저합니까? 그게 완벽합니까? 계획을 세웠는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에게 제가 코치를 해도요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로 하나가 완벽하게 철저하게 안 되니까 자기 뜻대로 가는 거예요. 가보고 나중에 후회하는 겁니다. 가보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로 그 말씀을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철저하고 완벽한 계획이 여러분의 계획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맨날 첫날 계획을, 저도 인생 계획을 세워볼 만큼 세워본 사람이에요. 어마무시한 계획을,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 이종건 목사님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 정말로 계획을, 하루의 계획을 얼마나 많이 세운지 몰라요. 완벽한 계획을 세우면 그만큼 빠른 시간 내에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막 세워서 막 계획 창고에 인풋 막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많은 것들이 아웃풋, 나중에 결과물로 나올 걸 알기 때문에 계속 계획을 세워서 인풋 나중에 아웃풋 결과물을 기대하는데, 인생 살다가 얻은 결론이 뭐냐? 기도하면 꽝, 기도 안 하면 꽝이더라. 그 계획이 철저하고 완벽한 계획이 되고 온전한 아웃풋의 열매가 결실이 소출이 있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아멘. 공부를 어제 주찬이 토요일날 열심히 교리 공부 공부를 막 했어. 그래 요 앞전에 점수를 잘 받았어. 어제 그렇게 공부해야 돼. 기도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또 점수가 좋게 나올 거야. 안 나와도 그 다음 점수를 하나님 또 주시는 거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내한테 철저하고 완벽한 것을 주지 않아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다른 점이 있다면 기도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일은 다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기도한 후에 무슨 일인지 추진한다면 실패하는 법이 없다. 실패하는 법이 없다.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기도하고 여러분 계획을, 하나님이 일을 추진하면 실패하는 법이 없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기도는 필수품이에요. 필수품. 성도의 필수품, 교회의 필수품. 주의 일을 할 때는 기도 없이는 다 아닌 것이에요. 기도해야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진리 가운데 승리한다. 승리한다. 그분이 다이내믹한 능력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다이내믹한 파워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그분의 능력으로 위대한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 충성스러운 일꾼은 뭐예요? 작은 일도 귀히 여기고 노력하고 도전하라. 한 번 더 시작. 소리가 좀 작다. 어떻게 좀 크게 좀 해줘봐요. 시작.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본문에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이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여러분, 이 말은
분량의 크기에 너무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그 현상적인 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그거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그런다고 그거 따지지 말고, 내가 이 부족한 것도 내가 쓰임 받구나, 나를 택했구나,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그 점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작고 큰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작아도 땀과 눈물로 도전하고 노력하면 후회를 남기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산학교에 조만식 선생님 이야기가 있어요. 평북 청주에 옛날에 명문 오산학교가 있어요. 오산학교. 당시 그 동네 아주 똑똑한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이 청년이 남의 집 머슴살이란 거야. 머슴살이. 옛날에 머슴이 있었어요. 우리 동네도 머슴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 참 착했는데 조금 동네 사람들이 모자란다 생각하니까 이 동네 사람도 부려먹고 저 동네 사람 부려먹고, 오바라, 이서방 일로 와봐, 나이가 작은 놈도 머슴을 막 부려먹는 거예요. 그래, 이 머슴은 자기가 머슴인 줄 알고 그냥 꼬맹이가 시켜도 그냥 막 시키면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머슴이었어요. 그냥 머슴으로 그냥 항상 나는 머슴이야 생각하고, 누가 시키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비록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머슴살을 이 청년이 했지만은, 이 청년이 자기 인생을 비관하거나 자기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하고, 그러면서 뭘까지 했나? 주인의 요강을 맨날 닦는 거예요. 요강을 깨끗이 닦아놓고, 그거를 주인이 주목해서 봤어요. 주인이 이 머슴의 자세를 다 보고, 이야, 이 머슴살이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 친구, 이 청년은. 그래서 두날개 집중 훈련에 돈을 대주고 보냈어요. 그래, 이제 호진이 같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 이제 너무 주목해서 봤는데, 학자금을 대줘 평양에 숭실학교에 공부를 보냈어요. 숭실학교에. 마침내 이 청년이 숭실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고향으로 내려와가지고 오산학교의 선생님이 됐는데, 이 청년이 바로 민족주의자요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조만식 선생이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에 지금 이 근래 100년 동안에 조만식, 김구 이런 사람들 다 들어봤죠? 존경받는 분입니다. 항상 이 조만식 선생님 이제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래, 이제 조만식 선생님 앞에 가갖고,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머슴했어? 이렇게 선생님이 됐습니까? 교장이 됐습니까? 물을 때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거든 요강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랬더니 요강 닦는 사람.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 그걸 조만식 선생이 가르쳐준 거예요. 어떤 한 분이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 교회 노벨상을 받았다는 물리학자가 계셨어요. 박사님. 근데 이 물리학자, 이 박사님이 교회 청소를 막 하고 있어요. 화장실 청소를. 박사님이. 그래서 이 방문한 분이, 당신은 이름난 물리학자인데 교회 청소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청소하게 하십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지극히 작은 일, 하찮은 일인데 그분이 하락하니까 충성스럽게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물리학자가 되셨습니까? 했는데 또 대답이 또 이래.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로 물리학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성공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작은 일을 하게 시키신 분도 그분, 이렇게 성공하게 해가지고 물리학자가 되게 만든 분도 그분. 여러분, 자기보다 하나님을 내세우는 이 철저한 이 물리학자의 그 고백에
그냥 이 방문객이 막 고개를 푹 숙이고 그랬구나. 그리고는 또 다른 교회, 미국의 어떤 한인교회에 있었던 교회 장로님 31명이나 계신데 식사 시간만 되면 약 1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전부 앞치마를 두르고 식판을 옮기고 막 그릇 닦고 바깥 국을 나르고 그랬답니다. 이 모습을 본 집사님들 그 다음 주부터 가만 안 있고 서로 또 집사님들이 막 교회 분위기가 싹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종들이 전부 예수님의 정신으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솔선수범하니까, 노력하고 도전하니까 교회의 영적인 컬러가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로 꿈을 때우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생겨나니 교회 컬러가 바뀌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눈이 감긴 사람은 안 보이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서 교회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할 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일꾼은 헬라어로 휴페레테스, 휴퍼와 페레테스의 합성을, 휴퍼는 아래, 밑에, 페레테스는 노를 젓는다, 밑에서 노를 젓는다. 옛날에 여러분 배는 전부 또치 있고 밑에서 막 사람들이 엔진을 돌려서 안 갔어요. 노를 져서 갔어요. 그 명랑이나 뭐 거북선 이렇게 보면 밑에서 막 젓는 거 봤죠? 옛날에 다 그랬다. 바람이 불 때는 돛을 이용해서 가지만은 바람이 안 불 때는 노를 져야 했어요. 전쟁에 나갈 때는 더 했어요. 더 밑에서 막 구남선은 밑에서 막 어떻게 좌로 우로 피하고 막 이걸 배 크기에 따라서 노 수도 다른데 수십 개 노가, 노를 젓는 사람은 두 줄로 앉아서 구리게 맞춰서 앞으로 가면 앞으로 젓고, 뒤로 하면 뒤로 젓고, 빨리 져라 하면 빨리 젓고, 천천히 져라 하면 천천히 젓고. 노를 젓는 사람은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절약하면 막 젓고 절대적인 순종만 있다면, 순종만 밑에서 막 노를 젓는데 이게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예수님이 절약하면 젓고, 빨리 절약하면 빨리 젓고, 늦게 절약하면 천천히 돌리고, 아멘. 밑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솔선수범하는 것이 옳은 일꾼인 줄 알아요.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16장에 보면은 이 제목이 뭐냐? 여러분, 성경에는 옳지 않은 정직이 비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 앞에 보면은 옛날 성경에는 불의한 정직이 비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비유가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서 적용점도 찾기 힘들고 반전에 반전을 착 거듭하기 때문에 주제에 대한 관점이 자꾸 바뀌어요. 이게 충성에 대한 주제인지, 착함에 대한 주제인지, 아니면 옳지 않은 거에 대한 주제인지, 칭찬에 대한 주제인지, 이게 뭘 헷갈려요 이게. 그래서 이게 신학자들은 이 난해구절이라고 그래요. 난해구절. 뭐라고요? 해석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평소에 세상에서 좀 어리석다는 말을 들어도 우리 보고 뭐라고 어떻게 살아라 그러냐면 소금과 빛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맞습니까? 세상에 좀 어리석다 이렇게 손가락질해도, 야, 코로나 때 교회 가는 놈이 어디 있나 이 미친놈들아 이거. 요즘 바깥에 막 이런 사이비들 막 조금 열심히 나가면 광신도 집단한다. 왜 교회 나가? 교회를 왜 가냐? 이 주일에 지금 식곤증 막, 그리고 충곤증까지 합쳐서 오는 이 시간에 안 졸라고 그렇게 잡아가면서 그 눈을 벌벌 뜨고, 그 왜 그러냐? 왜? 그냥 잘나면 자지. 그래야 또 오후에 밤에 또 밤 12시 넘어서 커피 마시고 또 일을 하고 막 게임하고 이래 하지.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좀 어리석더라도 빛과 소금, 시작,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좀 이상해요.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완전히 상반된 말씀처럼 보여요. 왜냐? 주인을 속인 불의한 정직이, 옳지 않은 정직이를 본받으라고 말씀하는 것 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비상시를
대비하는 이런 이야기로 오늘 뉘앙스가 쭉 전개가 돼요. 주인의 돈을 삥땅 내지는 문서 위조를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쫓겨났을 때 그 친구가 받아줄 걸 계산해가 그 친구들한테 다 미리 손을 써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참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주인이 이 사람을 칭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이런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게 그러면 정상이 아니야? 머리를 잔머리를 쫙 굴리는 게 이게 진짜인가?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이걸 해석 잘못하는 사람은 꼬리가 되지 마라 머리가 되라, 교회 안 다녀도 된다 카더라. 세상 나중에 다 털렸을 때 바깥에서 받아줄 거 그거 다 해가지고 변호사 사고 돈 있는 백 사고 그렇게 좀 머리를 돌리는 게 그게 지혜롭다 카더라. 그거 칭찬 안 하더라 예수님이. 요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설교도 그런 설교도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은 16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 해요? 다시 한번 시작. 지극히 큰 것에도 지극히 작은 것에, 그 예수님의 본뜻 먼저 알고 내가 설명해주고 오늘 설교 끝낼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 그러면 지극히 작은 것 말고는 그 위에 작은 것도 있겠죠. 또 그 위에 또 작은 것도 있어요. 올라가다 보통 에버리지가 중간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 큰 것도 있겠죠. 지극히 좀 작은 큰 거, 지극히 좀 조금 덜 작은 큰 거, 그다음 큰 것도 있겠지, 그죠? 근데 그 다 이렇게 다양한 게 있는데 지극히 작은 거 이거 주의 뜻이 뭔지 분별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아까? 그렇지, 기도로 계획을 잘 세우고 또요, 그렇지, 노력하고 도전하는 그런 정신으로 딱 살아가는 사람들은 큰 것도 나중에 잘 된다. 큰 것도 시키면 잘하더라. 아멘. 근데 지극히 작은 것 그거 지 뜻대로 하고 기도로 계획 안 세우고 지가 잘난 대로 또 그렇게 막 계획을 세우고 지 노력 막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큰 거 시켜도 거짓 한다. 큰 거 시켜도 거짓 한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이 난해 구절을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이 올라왔어. 함부로 넘기지 마세요. 지금 헷갈립니다. 이제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집중해야 돼. 귀를 기울여서. 마지막이니까 띄우지 마. 띄우라 하면 띄우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뭘 말하느냐 하면은 이거예요. 띄우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 본문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어떻게 비유를 시작하셨나 하면 1절을 한번 잠깐 볼게요. 1절에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1절 뭐라 그래요 지금? 주인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청지기가 있지. 1절에 주인이 있고 청지기가 있는데 어떤 소문이 들린 거예요? 주인이 일을 게을리 하는 거예요. 일을 하여튼 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부자는 행정적인 일을 청지기에 다 일임을 했는데 청지기가 주인과 똑같은 권위로 땅을 관리했어요. 1년에 한두 번 또는 안 오는 때도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청지기. 어느 날 주인이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나쁜 소문을 들었다. 시작. 그래서 이 청지기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이 되겠죠. 일 맡겼는데 이게 일을 안 하니까 낭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이 됐어. 어떻게 처리할까? 그 이제 처리가 간단해요, 안 간단해요? 여러분 사람을 뿌려본 사람은 아는데 안 간단합니다. 이거 해고도 쉽지 않아요. 요즘 해고는 너무 어렵습니다. 나쁜 소문을 듣기는 했는데 이 사람을 그냥 빨리 잘라보면 쉽습니다. 근데 자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에서 주인은 이 마음을 먹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2절에 불렀어. 마음을 먹고 해고를 딱 시켜야 되겠다. 이거 퇴직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퇴직 준비를 시킵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따라오고 있죠? 이 지금 마지막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네 지금 일 보던 거 이제 계산해 줄 테니까 퇴직 준비해라. 알았지? 내 이게 들은 거, 이게 들은 게 많다. 내가 나쁜 소문을 많이 들었다. 알았지? 네 내 재산은 네 관리 딱 맡겼지. 네 내하고 똑같이 내가 네한테 그날 다 주고 다 줬는데 보니까 네가 재산을 다 뭐 이상하게 관리한다 하더니 뒤로 뺑땅 치는 거 있지? 네 정직이 직무 계속 못한대. 퇴직 준비해. 날짜 딱. 알았지? 딱 했어. 이 정직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될 신세가 됐어요. 여러분,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맞죠? 굉장히 난감해. 아주 사정이 딱하다. 아니면 지금 막노동 해야 됩니다. 막노동이라도 해야 됩니다. 가정을 책임진 사람은 막노동이라도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자리 찾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도 어렵고 옛날에도 어려웠어요. 뭐든지 바쁜 대로 처리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평상시 다 기도하면서 우선순위를 찾아놓고 일거리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을 뭘 하시느냐, 그렇게 딱 가면 좋은데 이 청직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나쁜 소문이 난 게 문제단 말이에요. 나쁜 소문이 나빴어. 그러니까 일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미 나쁜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사람이, 고용주가 이 사람을 써줄 리가 있다 없다? 없는 거지. 나쁜 소문이 났어요. 주인의 재산을 뺑땅 치먹는데 이걸,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3절에 뭐라고 했냐면,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청지기가 내가 무엇을 할까? 맞아요. 3절 다시 한번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해고 통보를 하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아마 이분이 나이가 좀 되신 것 같아. 나이 많아서 퇴직하면은 여러분 힘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이 땅이지만은 옛날에는 땅이고 농업이 우선할 때니까.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니까 직업이 많겠지만 엑셀도 못 다루는 그 정도 되면은, 여러분 우리 나이 때 되면은 이게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기술이 없다, 전문 기술이 없다, 자격증도 내가 못 땄다, 재취업할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아마 재취업할 나이가 지나버린 모양입니다. 막노동 해야 하는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냥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살면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 사람이.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한가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빌어먹자니 뭐라고? 빌어먹자니 뭐예요? 내가 빌어먹는 건 진짜 여러분, 청지기가 창피해서 빌어먹는 것만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국리한 게 뭐냐? 4절에 자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다시 시작. 여러분, 내가 할 일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아는 것이 지혜.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한 짓은 지금부터 나쁜 짓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거 보세요. 문서 조작도 하고 사기를 쳐요. 여기 봐요. 지금 잘못 들으면 이 설교를 지금 이상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문서 조작도 하고 사기를 친다면 잔대가를 돌려. 잔대가를 교회 다니면서 잔머리를 굴린다. 잔머리를 굴리는 걸 칭찬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일을, 내가 할 일을 아는 거, 그걸 나중에 예수님이 포커싱 해가지고 그걸 칭찬해 주는 거라,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10절을 본 거예요. 먼저 다른 걸 안 본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면 큰일 맡겨도 충성한다. 시작. 자, 지극히 작은 일을 뭔지를 지금 이제 볼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할 일을 아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할 일을, 내가 할 일이 뭔지 지금 이 나이, 여러분 16세, 17세, 18세 손 들어. 18세 때 내가 할 일을 알면 공부도 재밌다. 아멘. 위대한 인물은 18세 때 내가 뭘 할 일을 알고 공부해가지고 기독교를 창시한 존 칼뱅이 되는 거야.
존 칼뱅은 20대 중반에 기독교 강요를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를 창시했단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그 나이 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성경과 영어를 같이 해야 되는지 그걸 간파했단 말이에요. 간파를. 아멘. 내가 할 일을 딱 알았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내가 해고 통보를 받고 퇴직 처리 다음에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겠다 이런 생각을 먹고, 내가 퇴직 후에도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막노동 할 힘도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이제 뭔가 할 일을 찾았다. 따라합시다. 찾았다. 5절을 찾은 거예요. 자, 5절을 봅시다.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냐. 뭐라 그래요? 얼마나 빚졌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죠? 빚을 진 거야. 빚을 진, 주인한테 빚진 사람이 있어. 그래, 빚진 사람한테 6절에 뭐라고 그래? 이 사람은 기름 100말, 돈 어마어마한 돈을 여러분 빚을 진 거예요. 주유소 한 2개를, 주유소 2개, 어마어마한 거야. 그래서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빨리 와서 몇으로 쓰라겠어요? 만약에 2억짜리 빚이면 1억을 감해준 거야. 1억을. 이해됐다 안 됐다? 자, 넘어갑니다. 요거 모르는 사람 없죠? 자, 7절 시작.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 이리 와서 얼마 빚졌냐? 그러니까 밀 100석. 이거 한 4억 좀 주지. 4억. 그러니까 여기 네 4억을 얼마로 쓰라 했어요? 그럼 얼마예요? 3억? 3억이에요? 3억이에요? 80인데? 100인데? 20% 감해준 건데? 3억 2천. 3억 2천만 빚졌다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지금 계약서에 이렇게 고쳐 쓰라고 정직이가 종이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건 문서 조작이지, 문서 조작. 그죠? 문서 조작이 사기단 말이에요, 사기. 그런데 8절에 뭐라 그럽니까? 8절에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 옳지 않은 정직이가 일을 이게 지혜인가? 여러분 여기서부터 충돌이 오죠. 지혜가 아니라고 제가 말했어요. 지혜롭게 하긴 했는데, 칭찬을 하긴 했는데 본 뜻은 다른 데 있다. 10절에 있다. 10절에 알아들었죠? 잘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자, 갑시다. 칭찬했는데 뭐라고 그랬나? 시작.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와, 얘 진짜 문서 조작도 하고 사기도 치고 불이하게 일을 하는데 바깥에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오히려 일을 지혜롭게 더 잘하네. 이 교회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게 야, 이봐라, 이 사람한테 딱 점수를 따가지고 나중에 묵고 살 일도 딱 대비를 한다. 얘들은 와, 퇴직 회고 직장 없을 때 대학교 나와도 취직이 안 될 때 이거 다 준비를 하네. 와, 얘 진짜 잔머리를 굴리고 세상 살아갈 방법을 다 돌리네. 야, 이 진짜 대단하다. 잔머리? 여러분 이런 정직의 행동을 보고 주인이 어떻게 했냐? 칭찬했어요. 칭찬. 이게 여러분 이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우리 생각과는 정반대.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해고가 아니라 경찰에 신고해야 될 상황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주인이 이 정직이를 칭찬했다고 말씀해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 때문에 해고당한 정직이가 이제 문서 조작 사기를 치면서 주인의 재산을 빼돌리는데 주인은 그를 칭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 끝에 다음과 같이 결론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주인은 그 불의한 정직이를 칭찬하였다. 그는 슬기롭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교회 다닌 예수 믿는 친구들보다 더 슬기롭구나. 이렇게 칭찬했단 말이야. 세속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얕다. 잔머리에 더 대통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우리는 세상에서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잔머리를 얄팍하게 팍팍 굴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못 살아서 되겠냐? 우리 믿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해야지 노골적으로 막 그래가지고
아니 뭐 좀 더 야가야지.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애가 잘 됐으면 좋겠다. 좀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보다는 좀 더 수준 있게 막 좋은 대학 가가지고 막 돈도 빡빡 벌고 막 그래가지고 막 교회 11조도 더 많이 하고 막. 여러분 그거 제 생각이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아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기준이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준이더라 이 말이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꾼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 일을 선장의 명령에 따라서 너를 빨리 저어라, 천천히 저어라, 뒤로 저어라, 앞으로 저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 이제 들어갈 거예요. 마지막 딱 진짜 마지막입니다. 보세요. 9절 10절이 딱 남았어요. 9절 10절 딱 보면 본문의 결론이 딱 나와요. 여기까지는 이제 따라왔죠. 칭찬을 이상하게 한 걸 8절에 충돌이 막 있어요. 지금 같이 충돌이 있다 이게. 아니 문서 조작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될 놈을 이놈을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나쁜 소문 났다고 해고 통보했던 이놈이 돈을 문서 조작해 감해주고 50 적고 80으로 까고 이렇게 하니까 칭찬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를. 그러니까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을 잘 보면은 절대로 성경은 따라합시다.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나무로 이렇게 한 절 한 절 관찰도 해야 되지만 그 관찰에서 어렵다 하면 나무에서 답이 없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때는 숲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숲으로 지금 보이는 거예요. 숲으로. 그래서 9절 10절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현대 성경은 9절 10절을 따라합시다. 반어법으로 역설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러면 이제 또렷해지는 거예요. 자 봅시다. 현대 성경 한번 띄워주세요. 9절 10절. 그렇지. 자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9절 10절에 뭐라 했는지 요까지는 지금 다 따라왔죠. 자 주인이 뭐라 하냐면 자 시작. 그래 그 더러운 돈으로라도 한번 친구를 얻어봐. 돈이 다 떨어지면 그 친구들이 정말 너희를 잘 대접하겠지.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느낌적 느낌으로 네가 돈을 그 문서 조작을 해가지고 네가 먹고 살랐고 그래 지혜를 다 짜냈구나. 잔대가리를 얄팍하게 굴러갖고 아이고 박수 니 진짜 니 잘한다. 니 교회 다니는 애보다 훨씬 머리 잘 쓰네. 그래갖고 뭐 잘 대접해 주겠지. 예배 다 빼먹고 기도 안 하고 계획 니 혼자 잘 세가지고 이거 저 잘하는구나. 오늘 뭐 친구 만나가 잘했다. 그런데 10절에 보십시다. 10절에도 반어법을 이렇게 돼. 시작. 정말 그럴성 싶으냐. 너희가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하면 큰 일에도 정직해질 수가 없다. 만일 너희가 사소한 것을 속에 빼앗으면 더 큰 책임을 졌을 때 정직하게 해나가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들 보세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돈 받아먹고 좀 다 틀립니다. 세상 말로 개 틀렸다. 여러분 그 사람들 고명한 사람들이에요. 대학교 좋은 데 나왔어요. 국회의원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여러분 인기와 명예를 다 누렸어요. 권력도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사람들이 작은 일에 안 정직하니까 다 틀리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시끌시끌하는 거예요. 정치 싫다. 그래 당신들이 해놓은 정치가 이 나라 지금 미사일이고 러시아고 북한이고 일본이고 다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큰 책임을 졌을 때 정직하지 못해갖고 일도 못하는 만. 그러니 강남에서 아이들이 지금 순풍 그 애를 낳는 게 아니고 지금 빌딩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지금 수도 없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행복한교회에 나온 젊은이들이요, 청년들이요, 청소년들이요, 우리 청년들을 기르고 관심 있게 보시는 우리 어르신들이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에 지금부터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기도로 계획을 잘 세워서 노력하고 도전할 때 여러분 나중에
큰 나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다. 반드시 맡겨주신다. 다른 큰 잘나가는 바깥에서 좋은 학원에 다니면서 좋은 학교에 다니면서 돈 많이 벌어가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그 애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작은 일이지만은 충성하면서, 이거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그래 바깥에 잘 살게 봐라. 너희가 작은 일에도 정직하지 못한데 이래가 돈 빼주고. 여러분 이 지금 본문의 말씀은 그 뒤에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요. 바리새인들 11절에 보면은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을 직격탄, 완전히 현타가 빡 온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이거 우리 보고 하는 소리네. 이거 예수 이거 놔두면 안 되겠다. 이거 우리 보고 아니 그래서 싶으냐. 너거는 로마의 권력자들하고 돈 해가지고 돈 깎아주고 너가 잘 되겠다 하고 지금 그 짓 하고 있는데, 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노력하고 도전하면서 내가 온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너가 큰 거 한다고 바리새인처럼 어깨 뻥 놓고 그렇게 한번 해봐. 나중에 큰 책임을 맡게 다 해나가겠냐? 바리새인들에게 한 소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는 소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형기도 설교를 알아듣는데 여러분 알아들은 줄 믿습니다. 다 알아들었죠? 자, 말씀을 이제 마지막 딱 정리할게요. 자, 보세요. 오늘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가 맞아요? 틀려요? 불의한 청지기가 맞습니다. 잘 들은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칭찬은 처음에 들었지만 흉내 내거나 배울 일은 결코 아니다.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칭찬은 들었지만 결코 배울 만한 본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다. 이 이야기 하신 거예요. 아멘? 알아들었지? 이 비유의 핵심은 불의한 청직이라도 도덕적으로 바르지 않은 청직이라도 나름대로 깨닫고 결단을 내리고 변화하고 어려운 사람들 돈 좀 깎아주고 그거 좋은 기다 말이야. 잘했다 이 말이야. 무수 조작해가지고라도 깎아준 거 그거 칭찬할 만하다. 그래가지고 점수 따가지고 성공하려고 문서 변조 행위 자체 그거는 칭찬할 수 없다. 옳은 일이 아니다. 이거 이야기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평상시 그래요. 평상시 여러분 주인의 뜻을 잘 간파하시고 기도로 철저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작은 일도 귀히 여기고 노력하고 부단히 도전하는 도전 정신을 잃지 않은 우리 젊은이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어려운 본문 설교를 오늘 잘 들어주신 여러분들, 잘 이해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 같아요. 박수.